안녕하세요. 교회는 종교가 아닙니다. 옥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계시와 전달자들의 이야기, 오늘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시청자 여러분께 송구한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계시론은 이 동영상 초기에 이미 강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이것을 뒤늦게 발견을 해서 어쩌면 이게 이중 강의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계시론이라는 것은 많은 설명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강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두 번째 하고, 오늘 두 번째도 다 못 끝나기 때문에 이 다음번에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이 점을 시청자분들께서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 유튜브 관리를 못합니다. 나이가 있어서인지 전혀 이런 걸 못하기 때문에 속 시원하게 이런 것들을 잘 편집을 해서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미숙하니까 좀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제의 글을 논문이나 책으로 발행하신 분들은 더러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개혁의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본격적인 운동으로 나선 사람은 별로 그동안에 없었었죠.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할 때 되게 생소하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입니다. 일반 신자라든가 일반 목회하신 분들은 어쩌면 과거에 이런 논문들을 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기 없는 주제라고 생각해서 아마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요, 참 제게는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측근들부터도 이것을 이해를 못하고 거부하니까 이게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정말로 참 상심이 되고 굉장한 좀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가까운 사람들이 원수가 됩니다. 이 말 이해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자신도 그랬잖아요. 형제들이 안 믿어주고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받아주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이 할 수 없이 집을 떠나서, 그 가족들을 떠나서 가버나움 베드로 집에 가서 얹혀서 살았어요. 근데 그 자세한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배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얹혀서 살 때 그 집에는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의 장모도 함께 살고 있었어요. 이 장모 예수님을 모르죠. 얼마나 눈칫밥을 주었겠어요. 왜? 사위가 착실하게 고기 낚아서 돈 벌어서 가족 부양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꼬임 받아가지고 무슨 복음 운운하면서 몰려다니는 이 거짓 발사개들처럼 보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주동자가 예수라. 그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정말로 눈칫밥을 먹으면서 견디면서 그랬겠어요. 어느 날 서기관이 와서 그랬잖아요. 내가 선생님 따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소리를 왜 했겠어요? 그것이 예수의 삶이었는데 제가 겪어보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다 배쳐버려요. 내 형제들이 그러고
내 자식들이 그러고 내 친구들이 그러고 수십 년을 기대하고 제자들이라고 키웠던 사람들도 다 등 돌리고 돌아가 버리고, 그리고 엉뚱하게 말을 만들어 가지고 참 핍박을 합니다. 이런 걸 겪으면서 너무너무 참 서럽고 참 마음이 아파요. 거기까지도 참 좋은데요, 두 번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군 줄 아세요? 내 말을 듣고 내 책을 보고 뜻을 같이 하겠다고 한 불과 몇몇 사람들이지만 그분들이 나를 통해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솔직하게 따져놓고 보면 그 몇몇 분 중에는 내가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만한 그런 신세를 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 생각은 아니 이까짓 걸 왜 못 받아들이나, 그리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곁에 있는 사람들이요 부추깁니다. 저 사람은, 저 조목사는 포용력도 없어, 사랑도 없어, 아주 냉정해, 칼 같아, 이런 말로 해가지고 부추겨요. 그리고는 사람들을 자기들끼리 또 이렇게 무리를 만들어요. 이런 것은 정말 참 마음 아픈 일인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길 걷는 사람이, 여러분도 그런 거 경험해 봤을는지 모르겠는데, 길 걷는 사람이 신발 속에 작은 모래알 하나만 신발 속에 들어와 있어도 걷는 게 얼마나 불편한 줄 아십니까? 그런데 참 아브라함이 이런 경우를 실제로 겪은 것이 있잖아요. 예? 그랄 왕들이 연합해 가지고 소돔 고모라 성을 쳤어요. 전쟁을 벌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다 재산도 뺏어가고 사람도 끌어가고. 그런데 그 중에는 누가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 사람도 다, 그 가솔들도 다, 재산도 다 뺏어가지고 끌고 가니까 그 소식을 뒤늦게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키운 300명이 넘는 이 젊은이들을 이끌고 뒤쫓아가 갖고 그들을 치고 다 그것을 다시 되찾아왔잖아요. 재산도 되찾고 가솔들도 다 되찾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멜기세덱 알죠? 예,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에게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 그것을 11조 근거로 삼는 분들이 많은데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드립니다. 그러고 났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게 제물을 바쳐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 제물을 바치라고 했는데 이 제물이 뭔 줄 아세요? 예? 이런 걸 좀 아셨으면 참 좋겠어요.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자, 3년 된 암염소도 챙기고 3년 된 암소도 챙기고 또 3년 된 수양도 챙기고, 그리고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도 챙기는데 여기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이렇게 지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봐요, 소로부터 지금, 예? 소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짐승들을
3년씩 된 것들을 다 가져오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 준비해가지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 제물들을 바칠 때, 자, 암소도, 암염소도, 또 수양도, 그리고 비둘기들도 하는데, 그 마지막에 집 비둘기 새끼, 다른 짐승들은 다 잡아서 쪼개가지고 이렇게 다 맞대놓고 이 제물로 놨는데, 집 비둘기 새끼는 너무 조그마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그냥 올려놨어요. 뭐 쪼갤 것도 없죠. 그 새끼니까. 그러니까 올려놨는데 어찌 된 것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없어요. 하루 종일 졸면서 기다려도, 이때나 저때나 기다려도 하나님께서로부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미 해가 기울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쳤겠어요. 하루 종일 그러고 있으니까. 잠깐 존 사이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중요하게 말을 하는데, 네 자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그들의 종살이를 하리라,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 다음에는 설명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어쩌면 이게 참 기막힐 일이잖아요. 이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해가 다 지고 어둠이 닥쳐서 비로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쪼갠 그 고기들 사이로 다 불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아까 집비둘기 새끼 조그만 거 쪼개지 아니한 건, 그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아 버린 것이죠. 그래 놓고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자손들의 말을. 자, 여기 그 이상의 설명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이 말씀의 순서를 이렇게 따라서 추측을 해보면 이 작은 집비둘기 새끼, 그거 하나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저를 돕고 저를 협력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자 그러던 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에 걸렸어요. 마치 아까 말한 대로 신발 속에 모래알 하나 같은 것. 예? 아브라함이 제물을 드렸을 때 다 잘 드렸는데 그거 그냥 하잘것없게 생각을 한 것이죠. 집비둘기 새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걸 소홀히 취급해가지고 올려놓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건 받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다 짐승, 다른 짐승, 쪼개놓은 짐승들만 다 불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차손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 줄 아십니까? 티끌같이 모래알같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그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자가, 그것에 가치 부여를 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쫙 하겠다고 해놓고 그 모래알 같은 것에 걸려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파요. 내가 그분들에게 신세를 많이 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다려도 반응이 지금까지 없어요. 무엇을 기대하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자, 하잘것없는 일이라고 아마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을 다 이제 막 기초를 놓아가는데, 하나님의 이 나라 운동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그 뒤에 전혀 이것이 감추어 있다가 2000년이 넘어서 21세기가 되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 조명이라니까요. 이런 일을 지금 우리가 함께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예? 자,
자기 일이 더 급하니까 그것을 해야 되겠다. 자기는 돈을 더 벌어야겠으니까 돈을 더 벌어야겠다. 어떻게 그것이 수용이 될 수 있겠냐고요. 이 답답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다렸어요. 몇 해가 지나도록 기다렸어요.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조 목사는 포용력이 없어. 사랑도 없어. 칼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더더군다나 그것은 뭔 줄 아세요? 교회당 교회에서 배워온 지식이 지금 목회하는 이 지난번 강의할 때 했죠. 신방 제도가 왜 있는 거냔 말이에요. 에? 다 수용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수용하고 저것도 수용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왜? 마태복음 7장에 말을 했어요. 거짓 선지자 이야기 다 하고 나서 무슨 말을 했어요? 집 짓는 사람이 모래 위에 지으면 바람에 불고 청소가 날 때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을 왜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집 짓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어봤댔자 그것은 헛것이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왜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2000년이 지나간 후에 이 정말로 모처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뭐가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조명의 빛을 비추어 주었겠냐고요. 이것에 대한 가치 부여를 못 해버리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해버리니까 어떻게 이 일을 진행시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참 가슴이 아프고 탄식이 되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당 교회에서 익힌 사고방식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교회당 하나 또 개척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뭘 신학교 하나 만들고 교단 하나 만들고 뭐 선교단체 하나 만들고 그거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교회당 교회에서 익혀온 사고방식 가지고 그걸 놓고 판단을 하면서 저분은 포용력도 없고 사랑도 없고 냉정하고 그래가지고 부축해서 회개하는 것까지도 방해해버리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국무위원을 참여를 못한다면, 예? 아직도 자기 할 일들이 있어서 그것을 못한다고 한다면 가만히 있으면 구원이라도 받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은 이 기초를 놓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지만, 이게 기초가 되어져서 나라가 됐었다는 전 세계인을 상대로 공개를 해서 누구를 찾아요? 그때는 백성들을 찾는 거잖아요. 그 백성들에 참여하면 구원받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침받고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잠잠히 참고 기다려서 그렇게 갈 일이지. 옆에서 누가 부추긴다고 그걸 따라가면 거기 가요?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어디로 가야 돼? 그 사람들은. 예? 유황 불붙는 못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불만 품고 막 그리고 불만 가진 사람들을 부추겨 가지고 무리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면 그 사람들 어디로 가겠느냐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에는 여러 번 말했잖아. 고라당들이 그려버렸고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 짓을 하다가 다 함께 방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중요한 것은 목회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야 돼요. 그래서 몇 사람이라도 빼앗으면 그 사람들 데리고 가서 교회 개척하잖아요. 간판 걸고. 이런 습성이 하나님 나라 운동한다는 사람들에게도 있다고 말입니다.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말에 기울여 가지고 무리를 만들고, 무리를 만든다고 해서 꼭 모여서 무슨 뭘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리라는 게 뭔 줄 알아요?
자기들끼리 소통한다는 말이야. 자기들끼리 소통.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가 왔다 가신 지 2000년 만에 시작된 이것, 기존 교회에서 배워온 지식을 가지고 판단이 안 되는 이 일, 그러니까 가치가 있고, 그러니까 소중한 것이고, 그러니까 목숨을 걸 만한 일이잖아요. 그거 모르겠어요? 그거 모르겠어요? 그 가치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 한번 보란 말이에요. 예수의 제자들이라든가 그동안에 이 복음을 이끌어온 분들, 예수 이후에 이것을 유지한 분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가 부르셨을 때에 나 지금 집에 급한 일이 있어요? 그게 가능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서 장사를 지내야겠는데 그 장사 지내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허용했어요? 예, 내가 선생님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서 가족들 오고 인사라도 하고 오겠습니다. 그거 허용했어요? 손에 쟁기를 쥔 자가 뒤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얼마나 정말 예수님보다도 냉정하신 분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의 본체로 오신 분이라고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당신을 따르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냉정했어요? 이 세상에 자기 아버지 죽어서 장례 치르고 오겠다는 것도 허용을 안 하신 분이라니까요. 왜 그걸 모르겠어요?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다 받아들여서 이 무리를 만들면 그것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내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외롭게 하고. 여러분, 기존 교회의 사고방식을 버리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